2022년 9월 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살다 보면 예전에 겪었던 일과 유사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매사에 성공할 때가 있고 반대로 비슷한 방식으로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매번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일련의 과정을 경험 삼아 성공의 원인 혹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계획한 것을 계속해서 성취할 수 있고 실패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전과 매우 유사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그 약속, 즉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위기가 또 한번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였는데 그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사라를 데려가죠.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아무 일 없이 전개되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은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말을 그냥 믿은 것뿐이라며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을 아시고 그가 범죄하게 되는 것을 미리 막으시죠. 결국 모든 일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거침없이 또다시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전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고 그 약속이 위협받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왜 오늘과도 같은 상황을 또 반복해서 일으키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가 마주하는 결과를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땅이 아닌 새로운 땅으로 이주할 때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땅에서 그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어느 정도 사전에 동의를 구합니다. 애굽에서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내가 그대를 누이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20장에서는 그런 동의도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녀를 내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릴 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 삶의 이 반복되는 실수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헤아려질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그의 삶은 온통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모든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위협하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로 속이죠. 또 어떻습니까? 과연 사라가 아이를 지금 그 나이에 잉태할 수 있을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오늘도 새로운 땅에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까? 라는 두려움 속에서 또 한번 사라를 아비멜렉이 누이로 속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두려움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과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소위 하나님에게 선택된 아브라함에게만 편파적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실수로 인하여서 큰 해를 받을 수도 있었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를 지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다시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분,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한결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될 것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서 실패와 실수를 끊어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실패와 실수란 없습니다. 설령 그분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실패와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토양과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일어나 급히 종들을 불러놓고 전날 밤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죠.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이행한 이유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아브라함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을 내세워도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았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쨌든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자기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어쩌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든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쩌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꾀로 그 위협을 벗어나려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그를 선지자로 칭하시며 그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비멜렉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미리 맛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여서 아비멜렉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실현된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도 그 권세와 위엄이 여전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우리 삶에 반복되는 실수를 끊어야 하며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판단하는 교만을 벗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또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그분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실수도 자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숨쉬고 호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